오케이.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까지 개요 설교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지난주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주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히브리서는 이제 금요일 오늘 저녁에 개요 설교로 따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개요 설교가 되는데 먼저 3장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좀 물 마시고 읽었을 때 조금 안 맞았나요? 여러분들하고 리듬이 안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죄송해요. 오케이.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주와도 같아요. 성경을 보면 경주를 이 레이스를 인용해서 우리 믿음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이스는 끝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올림픽이나 마라톤에서 누가 박수를 받냐면 끝 맞추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받아요. 물론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에게 더 주목은 가지만 박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끝 맞추면 박수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 끝내지 못하고 빗나가는 경우, 아니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지쳐서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막 박해가 오니까 믿음 생활을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곁길로 새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든지 어떠한 이유로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다, 너무나 낙심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너무나 힘들다, 피곤하다,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하게 또 예수 믿고 난 이건 아니다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거 말할 때마다 여러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렇죠?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안 나가,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너무 낙심된다, 힘들다, 초점이 지금 계속 흩어지고 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견고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고하게 이 믿음 붙잡자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좀 이렇게 계속 굉장히 많은 데서 이 정도로 한때 믿었다가, 이 정도로 한때 은혜를 체험했다가, 이 정도로 한때 굳건히 섰다가 등을 돌리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3장을 좀 봤는데요, 3장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삼가 조심해라. 삼가 서로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그리고 피차 좀 돌아보자. 그리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3장이 쓰여졌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10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 똑같은 재앙을, 이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차례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광야에 가서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렇죠?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게 이제 3장에 이제 7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한때 예수를 믿고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기 전에, 그때가 되면 이미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직도 오늘이라, 아직도 기회가 있는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때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자, 그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자꾸 흔들려요. 자꾸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는 더 못 기다릴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 권면하기 위해 뭘 하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쭉 볼 텐데요.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여기 나온 대로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오실 분의 변에 대하여 말씀을 계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그분이 오시어서 직접 우리에게 원형으로 나타나서, 모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나타나서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시가 끝난 이유는 마지막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이 끝이에요. 이 성경에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계시가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완성된 계시, 모형의 계시가 아니라 원형의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는 어떠한 계시가 아니라 직접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어서 이 마지막 계시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켰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 내 아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계시, 또 다른 계시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2장,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2장을 보시면 몇 구절을 보겠는데,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께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원한 영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와우, 하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봅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가 사탄의 마지막 카드예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과 공갈과 어떠한 그 압박 가운데 인류를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카드를 뺏는 것이에요. 이 사탄 이놈이죠, 그렇죠? 이놈이 이 사망 권세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온 인류를 지금 주관하고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협박 가운데, 공갈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의 그 대속자로, 죄의 대가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빼앗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됐죠.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이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빼앗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마지막 카드를 빼앗으시고, 그래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프리가 됐어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계속 보면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사단의 마지막 이 사망 권세 카드를 이제 완전히 빼앗고 그걸 없애기 위해 오신 주님이 또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간들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체험하면서 다 체험하셨어요.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를 모든 시험을 받는 우리를 그 시험과 아픔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직접 가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추상적으로 알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알면서 도우시는 주님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분. 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다. 와우. 4장을 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승천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보좌, 이 우주적인 권세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느끼고 있으시나? 알고 있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압도할 수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망 권세가 어디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도 돕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와, 대제사장. 자꾸 왜 제가 와우 하죠?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놀라워요. 저는 하여튼 놀라워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길을 완전히 좌우하는 분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라와 국가들을 살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망이에요. 소망, 따뜻함이에요. 우리 이제 살 수 있구나. 이게 대제사장인데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떠한 대제사장인가 놀라워요. 7장을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7장에서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요,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 계열, 레위 혈통들이 제사장이 됐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레위 족속에. 근데 여기 이제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레위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따라 사람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은 미스터리. 이제 그 창세기를 보면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게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렇게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경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예물을 바치는데, 이건 주님 같아요. 주님. 하여튼 미스터리인데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라, 계열을 따라, 인간의 계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21절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왜냐하면 그들은 계통으로, 혈육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오 마이 갓. 그렇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떠한 제사장인가? 7장 24절부터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 제사장은 또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은, 지금까지 알았던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모세도 죽었어요, 사무엘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죽지 않는다. 이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서야 되는데 그분이 훌륭한 제사장이 될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영원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9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이 구약의 성소는요, 완전한 원형의 모형이었죠. 그렇죠? 성소 자체가 원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그 원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어떠한 그 설계로 짓게 했지만 그게 모형이지 그림자지 원형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완전한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매번 되풀이했어야만 됐다. 그렇죠? 절기 때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계속 반복이 됐는데, 포인트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모형의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원래 천국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분으로, 직접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신 분으로, 그는 이렇게 되풀이되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고 단번에 원형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단번에 그분의 제물이 유효한, 단번에 효과가 있는, 단번에 끝내버리는,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제물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산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 10장을 봅니다.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번제와 속죄제는 모형,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원형의 제사, 진짜 원형의 번제물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몸이었구나. 이것을 아들이, 예수가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왔나이다. 그래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림자처럼, 형상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씻어주시지만 그것이 완전한 씻음은 아니었죠. 되풀이 되어야 되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모든 번제와 제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 몸이다. 이 몸, 내 아들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와, 나는 진짜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나?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단번에 모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어떠한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로 오셔서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제사물, 모형으로 우리에게 심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진짜 그 제사,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칭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물을 통해서 그 그릇들도 깨끗해지고 사람들도 깨끗해지고 재단도 깨끗해지고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이거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성량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약속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단번에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외에 다른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대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때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로, 이 마지막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믿음 다른 구세주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소망이 없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면은, 여기서 빗나가면은 너 살 길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소망 없다 이거예요. 이제 소망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소망으로 온전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 기업하면 다 기업하는 것이다. 야,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거의 결론과 같은데 19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권면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읽읍시다. 자, 19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주세요. 우리도 경주하다가 피곤하고 낙심되고 막 더 이상 못 뛰겠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질그릇이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딱 세 가지 권면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권면.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담대히 나가셔요. 담대히 나가자는 것은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나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구세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활짝.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안다. 근데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나가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 누구도 이제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막 못할 것 같으면 이래야 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담임 목회했던 곳이 대학촌이었는데요. 거기서 어느 한 형제, 참 믿음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그런,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하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항상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두고 보자.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항상 대처를 하죠. 오케이, 이 문제거리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새벽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사모한 자리라면, 오케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오케이, 금요일 저녁에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좀
깡다귀가 있어야 돼. 깡다귀에 깡다구예요. 귀예요? 깡다구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앞으로 나간다.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오케이, 두고 봐라. 너 이제 두고 봐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끝나고 귀국하면서 마지막 통과하는 그 세관이 있죠. 세관을 통과할 때 여권만 있으면, 여러분, 여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할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나 잡히면 어떻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권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 없으면 문제죠. 잡히면 어떡하나, 어디로 도망가나, 그렇죠? 나 다시 돌려보내면 어떡하나, 그러죠.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여권이 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여권을 들고 항상 나올 수 있구나, 달려나갈 수 있구나.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두 번째 권면은 우리의 큰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의 큰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이게 오늘 23절의 권면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이건 소망은 굳게 잡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잡지 아니하면 나의 소망은 안 됩니다. 믿음은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내 소망으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약속이고, 약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소망에 비롯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공부해봐도 이건 진짜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게, 뭐 이것이 지력이다, 뭐 그래비티다, 무슨 여러 가지 그 티오리는 있지만, 티오리야 티오리. 그렇죠? 정확한 대답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는 게 소망이 아니고 그게 소망이 아닙니까? 보이는 거 다 지나가는데, 그렇죠? 보는 거 다 지나가는데. 저도 한때 머리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사진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충분히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합니다. 담대한데. 근데 한때 저 머리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보는 것 지나갑니다. 보는 거 다 지나가요. 한때 그렇게 막 운동하고 가빠 있었던 형제들 지금 다 아저씨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해. 참 우리 어리석죠. 즐거울 것 같아요. 보는 것으로 자꾸 흔들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있는데, 이 약속이야말로 진짜가 아닙니까? 그렇죠?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하는, 안 보여요. 뭐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여러분 좌우지간 120년 동안 건조한 땅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자신이 조롱받는 건 모르는데 후손들까지 조롱받고,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그렇죠? 근데 120년 동안 안 보이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실 소망을 붙잡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소망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직 안 보이는 것을 이미 주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아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은 인내거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은 또한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 더 좋은 세상에서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땅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읍을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요. 소망을 붙잡다 보니까 나중엔 더 큰 소망을 붙잡아요. 세상은 지나가는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그 나라의 The City of God을 붙잡더라고요. 11장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은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애굽의 보화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상급의 소망을 두었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그러니까 모세예요. 모세. 괜히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은 우주를 지탱하고 계셔. 그 말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지날 때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합시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죠? 오직 그날이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3장 4장에서도 피차 서로 권면하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자. 여러분,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같이 가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서로 좀 격려하고 돌봐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담임 목회하였던 그 대학촌 교회에서 어느 주민들도 좀 있었는데요. 어느 한 주민이 아내분은 이제 한국 분이고 남편은 이제 한국 군대에서 만난 미국 분인데, 그분이 참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언젠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전혀 마음을 안 열어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분은 안 믿어. 아주 아이스였습니다. 아이스였는데 어느 차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다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때 그냥 하나님께 오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막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코치가 되어주고 참 너무나 재미있고 막 익사이팅한 그러한 그 전도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9년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때도 옮기셨는데, 옮기면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한 1년이 됐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분이 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정도로 가면 진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될 텐데 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또 동부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 2년쯤 후에 잠시 들렸는데 그분이 많이 스트로크를 하고 목사님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호소를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없죠. 그러면서 갔는데 또 그 다음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믿음을 버렸더라고요. 믿음도 저버리고 가정도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게 완고해지니까 전혀 열리지가 않아요. 참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믿음을 붙잡고 주위에서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불신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자꾸 돌봐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분이 이제 아내는 한국 분이고 또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장애우였고, 그래서 좀 독특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지난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멀리 못 가는구나, 끝까지 못 가는구나. 조금 다른 예화를 들어볼까요? 이번 화요일 저녁에 우리 북한 사역자 연합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네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고대영 목사님 몇 교회에서 왔죠? 25교회, 25교회에서 한 100명이 넘게, 한 20명쯤 왔죠. 네. 그 정도로 오셔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 이제 북한 사역 통일 비전을 막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사례 발표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북한 사역, 통일민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례 발표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그러한 자리인데, 우리 교회에 이진옥 자매님, 이진옥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제 성준기 집사님과 함께 참 그 탈북민으로 오셔서 예수를 처음 믿고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으신 분인데, 정말 너무나 귀한 케이스죠.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원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셔서 여기 안 계시지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속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그를 돌봐주고 이제 나왔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본인이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니까 그 가정도 할렐루야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찾아가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도 먹게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어쩔 때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교제를 나눠가면서 나중에는 이 광주에 사셨는데 그분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목포였나? 목포는 저기 아시죠? 목동이었나? 하여튼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항상 라이드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이 교회의 집사가 되기까지 또 선교사 후보생으로 준비될 때까지 어떻게 뿌리를 내렸나? 많은 탈북민들이 왔다가 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없이 섬겼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것이고 오늘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집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 계실 때 알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이분이 누구인가 알아갖고 이제는 이제 호남 지역으로 이사 가셨는데 오늘 전화를 해갖고 같이 우리 부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갈 거를 아세요. 질그리시기 때문에 금방 깨질 것을 아세요.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면 주저앉을 것을 아세요. 돌아갈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지.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 서로 사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로 사귀는 것이. 그래서 사랑방, 우리 친교회, 또 그 밖에 이런 그 사역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뭐 호스피스나 우리 사랑부나 이런 그 우리 교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힘들면은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우리 다 힘들잖아요. 다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깨졌으면은 다시 얘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풀을 붙잡고 다시 깨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드시게 하고, 그래서 스테인 글라스 윈도우를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합시다. 얘기 좀 해보세요.
함께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길 없습니다. 수줍어하지 마이소. 그렇죠? 수줍어하지 마시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서로 좀 격려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그렇죠? 서로 나가고. 그래서 자꾸 경상도 발음만 하면, 오케이, 그럼 호남 발음, 시방부터 합시다. 이렇게. 그거 말고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고,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주신 소망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